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고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속에 내 눈을 내놓으시라. 주의 나에게 아래손을 남시니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그준 사랑은 전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을 위해서, 그러신 말씀을 위해서, 오신 목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하늘 소망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수려는 내 소망이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셀이나 기관 모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치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금신 쌓일 때 위로하고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해 달라고 광고를 드린 이유는 더러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1부나 2부로 나누어서 체질상 특이하거나 또 의사들의 진단이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 예배 가능하면 수가 작기 때문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70%까지 좌석에 참석이 가능하고 또 미완료자가 있으면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방역 지침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려하고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지 부담스럽고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석하실 때 가능하면 수가 적은 9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진금 예배 오늘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로 갖겠습니다. 2차 청직 임명 별지를 참고하시고 단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더 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금요일 밤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헌당헌금 작정서 또 2022년 말씀 카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는 이번 금요 송구영신 예배 때나 다음 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셀 교재 우리 셀리더가 사무실에서 일괄 구입하신 후에 셀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도 교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년 카렌다 가정당 한 번씩 나눠드리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임성기 김점희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조의금 계좌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문자 넣어드렸습니다만 김학효 권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장은성 집사님 떡을 공개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접합니다. 12월 CMS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 명단은 별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년도 목회 성김 MT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안종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4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 조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루쿠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로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200년 전에 안티오코스 2세 왕조가 아주 아름답고 멋이 있는 도시로 건설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2세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로 도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와서 설립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확실하고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 하필 아멘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헬라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아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죄사함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영생의 약속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참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아멘이시라는 자기의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다운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나 어떤 교주나 어떤 신을 믿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유일하게 아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을 충성스럽게 참되게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 가운데 아주 흥행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영지주의 또는 노스틱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물질이나 몸은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소위 푸시케 영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선한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믿음과 신학을 교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라오디가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오늘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림받으시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형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이런 환경이나 자연이나 그 라오디아 지역을 통과하고 흐르는 이 물을 늘 볼 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의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계속 솟구칩니다.
그래서 차가운 생수는 마시기만 해도 정신이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가운 물이 흐르면서 아랫지역 라오디게아쯤 올 때는 이 물이 어느덧 미지근해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날 파묵갈레라고 불리우는 히에리볼리라는 온천 도시가 바로 라오디아 저 북쪽 쪽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늘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에리볼리에서 흐르는 이 온천수가 흐르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쯤 올 때는 식어서 이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라오디아 지역, 우리로 말하면 낙동강이나 이런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흐르는 물은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흐르고 있는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에는 다량의 석회석과 철분 그리고 짐승들의 오물과 주변의 모직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을 마시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오염된 물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로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회색지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공장이나 이런 동물을 통해서 흐르는 배수물들이 섞여서 불순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와 같은 그런 현상을 주님께서 진단하시면서 내가 토쳐내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은 3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러 은행에 세워지는 금융산업이 발달했고요. 또한 그곳에는 검은 양들을 많이 사육해서 오늘날 밍크코트처럼 값비싼 옷들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눈이 아플 때 보이지 않을 때 쓰는 약을 만드는 그런 공업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부자니 교회 나오는 분들도 부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행위를 진단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는 오늘 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곤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피곤하며 고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 죄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만년 영적인 피로 증후감에 시달려야 한 거죠.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늘 상처받고 늘 힘들고 늘 부담되고 늘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뭡니까? 곤고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참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 존재였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가련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뱅이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그들의 눈이 멀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무서운 지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벌거벗겨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간의 의로움,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만심, 교만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철저한 11주 생활하고 불효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로움으로 가득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의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외투를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참 규부인처럼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고 이 정도 기도하면 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목사님 더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착각에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다. 항상 문제는 남에게 있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창기처럼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해서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여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생각 밖에, 예수님을 내 영혼, 내 정신, 내 마음 밖에 세워두고 혹여라도 우리 평산교회가 예수님을 저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을 문전박대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공유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디에 가서 구해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들이죠. 첫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때때로 성경은 믿음을 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없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장소에 놓아도 심지어 땅속에 오물 속에 쓰레기통에 던져놓아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으니 용광로에서 불못불에서 다 불순물들 제거하고 순수한 99% 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때묻지 않는 믿음을,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쓰심 받은 자, 곧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세마포를 입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말고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십자가의 은혜에 피 흘린 공로의 의로움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아 지역에는 이 프리기안이라는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프거나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당시 이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을 사서 바르면 깨끗이 낫는 특효약이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먼 너희들이 이 신령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할 때 예수님 빛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말로서 책망하시죠. 때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기되어 버린 자, 하나님 포기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 하나도 틀어지게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비록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문전박대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정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삶의 변화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21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던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24장로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회복을, 축복을, 상급을,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그 영혼 중심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죠. 들어가셔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옷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안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먹는다 이 말은 저녁 식사 곧 풍성한 만찬을 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가정과 이 교회 안에 모셔드리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이 말이니, 또 어떤 교회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이 말을 직역하면 보라 지금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임할 것이다, 속히 임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마치 우리 집 앞에 배를 누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집 가볼게, 언젠가 갈 거야, 빠른 시일 내에 가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루지 말라.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차차 다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누르시는 바로 그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단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유명한 화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에서 상징적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문 밖은 어둡고 문의 못과 경첩은 녹슬고 낡았습니다. 잡초들과 담쟁이 덩굴이 무성히 자라 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문은 사람의 마음 혹은 영혼을 상징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건물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어릴 적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또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심지어 장로요, 목사를 할지라도 한 번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주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러니 한 번도 마음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도로 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닫혀있는 문이 담쟁이로, 잡초들로 우거져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담쟁이가 자라서 문을 다 뒤덮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 그림 안에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든 등불과 머리 뒤쪽에 둥근 모양의 빛, 후광이라고 하지요. 손에 들린 등불은 사람의 양심 또는 영혼의 빛, 마음의 빛이라고 의미한다면 머리 뒤쪽에 있는 후광의 빛은 구원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주님을 더 이상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빛을 잃은 마음, 온갖 잡초들로 우거져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죄악과 욕심과 교만의 잡초들로 우거져 있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내가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미완성 작품이거나 화가의 실수라고 비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홀만 헌트는 의도된 상징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집이 없어 길거리에 머는 노숙자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하루 머물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본래 주인이신 분,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나도 이 모든 것들도 주님 것인데 우리는 하인에 불과한데 주인 되신 주님을 내어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평강의 삶을,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식탁교제이며 천국잔치의 초대인 것입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가사를 가슴에 새기시며 찬양하신 후에 오늘 라오디게 교회가 마치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쳐내리라, 버림받지 않도록,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도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라, 지금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왕으로 구주로 주로 맞아들이고 그리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풍성한 삶을, 천국의 놀라운 잔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님, 이 시간 마음 문 엽니다.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종으로 하인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이라고 하지는 영복산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섬기지 못했어. 왕의 자리에 내가 있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자연자재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와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만족, 자기 의로, 자기 연민,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신은 선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내 눈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 같은 그런 모습을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주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은 신자라고 하지만, 헌신자라고 하지만, 직분자라고 하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항상 주님을 내 생각 밖에, 내 마음 밖에 세워두고 문전박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지 못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주로 모셔드림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주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천국의 놀라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나된 명예와 부와 귀와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있고 나라가 있고 백성의 장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11조금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헌당구장금 작정하여 성실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감사하며 또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무릇 주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주의 손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폐성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고 공동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박대한 라오디게 교회였지만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되 열심을 해라, 회개를 해라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열심을 내며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리다 하지만 죄 백성들 위해 우리의 평산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곳곳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